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나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뭐를 주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 들어가는 말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킬 때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기 전까지는 흔들거립니다. 사람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함, 초조함,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해서 불안한 요소들을 하나라도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한다고 불안한 요소들이 다 사라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죽는 날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고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또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어 놓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주님 품에서 떠난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때 얻은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고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절대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된 평안은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평안은 우리 영혼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와 기도의 종착역은 평안과 안식이어야 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의 말씀을 되새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나가면 소망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아멘. 난 지금 살아가는데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은 뭐가 생긴다?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잘못해서 사단에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기가 되면 마귀는 소망의 마귀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흑암의 세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면 자꾸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계속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소망이 없었어요. 특별히 어떤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씨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계속 붙들렸기에 자식을 얻게 되었지요. 아멘.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전도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사실 혼자 이렇게 노인으로 그렇게 늙어가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영생,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가도 이게 뭡니까? 늙고 죽어도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책을 읽어보셨겠지만 카타쿰의 순교자라는 책을 보면은 그 16살, 17살 먹은 소녀들이 화형을 당하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죽으면 난 더 좋은 곳으로 간다. 더군다나 순교를 당하니 얼마나 좋은 곳으로 가겠습니까?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거 아니까는 그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얼굴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이 다가왔을 적에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부들부들 떠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적에 우리 어머니를 목을 꼭 끌어안고 돌아가실 적에 한 말이 지금도 저는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뭘 우리 아버지 6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요거밖에 못 살지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목을 꼭 끌어안고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참 그 마음에 좀 많이 적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또 순차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죽음이 두렵지는 않잖아요. 아멘. 여러분 죽음을 이기면 다 이긴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합시다. 죽음을 이긴 거면 다 이긴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면 돈 없어 걱정이에요? 죽음 이겼는데 그까짓 돈이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 떠난다고 걱정입니까? 죽음을 이겼는데 죽음을 이기면 질병이 와도 이기고 다 이긴 것입니다. 저와 이와 같이 저번 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할 적에 평안하십시오.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아주 고차원적인 히브리어를 한번 쓰는 겁니다. 샬롬. 평안을 옆에 있는 분한테 빌어주기가 싫은 것 같아요. 얼굴로. 자, 얼굴 밝게 해가지고 샬롬. 아멘. 오늘 좀 수준 높은 히브리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샬롬은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침에 손님 만날 적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도 오시면 샬롬 이렇게 하면 좋아요. 좋습니다. 제가 청년 때 처음에 교회 가니까 교회 어느 자매가 맨날 형제님 샬롬 그러는 거예요. 샬롬. 쌍놈이라 그러는 건지 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인가 저게 모르니까 처음에 모르잖아요. 저게 욕인가 뭔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나니까 샬롬이 나를 축복해 준 거더라고요.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짧게 봤어요. 사실 한 절만 보려고 하다가 한 절을 더 봤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마음이 사실 전쟁이 나면 2차 전쟁 때도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보다 그 전쟁에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게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대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총이나 어떤 것으로 죽는 것보다 그 마음이 두려워서 마음이 얼마나 우리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사랑도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서도 뭡니까? 마음으로 믿으라 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자꾸 사랑하면 마음이 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속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냉동 창고에 한 사람이 갇혔다 그럽니다. 그런 갇혔는데 자꾸 춥고 그 어둠 속에서 계속 춥고 떨리고 왜 냉동 창고니까 그게 그 사람 머리를 감싸고 생각을 감싸고 마음을 감싼 겁니다. 그 점점 추위를 느끼면서 이렇게 얼어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국에는 어떻게 아침에 문을 열면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코드가 꼽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냉동 창고에 코드가 그러니까 냉동 창고지만 냉동 창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미 마음과 생각이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 어떻게 먹기에 딸렸느냐, 거기에서 모든 인생이 새롭게 재조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러니까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요단강을 점령할지 모르니까 너 마음 강하게 하라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저 적수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잖아요. 왜 그래요? 실질적으로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도저히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너 질 것 같은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뭐가 안 된다 된다,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진행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그냥 환경 탓이고,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되고, 여건이 이러니까 안 되고, 뭐가 이러니까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그러니까 머릿속 마음과 생각과 마음에서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하려고, 저에게 어떤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큰 역사를 이루려고 그러니까 벌써 생각과 마음이 안 되고, 큰일 났고, 벌써 생각이 머리하고 마음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저걸 초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인정하는 것만큼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가 인정하는 것만큼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가 그냥 나는 안 된다, 여러분 입술에서 안 된다, 못 된다, 큰일 났다 이런 거는 싹 빼버리십시오. 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것도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것도 이룰 수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그래야지 그냥 안 된다. 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여적 살아온 인생이 안 됐거든. 여적 살아온 인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가 그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으면 인생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된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된다. 내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내 사업타는 잘 된다.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꼭 그렇게 마음 먹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댔어요. 잠언서 16장 32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은. 저는요, 머리로 성이 더 좋지 마음 다스리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아멘. 지나간 건 제가 그랬죠. 지나간 건, 좋은 거는, 잘된 거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고, 잘못된 거 실수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 허물이 있죠. 그렇죠? 전 실수하는 사람이 좋아요. 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구멍이 많은 거예요. 완벽하게 사는 사람보다 실수 있고 허물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좋아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구멍이 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더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실수하고 허물 있고 그런 사람은 결혼해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산 사람보다 부부싸움 한 번씩 한 사람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더 유익해요. 유익해. 그런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참 좋아요. 여튼 간에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환경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들과 배 타고 갈 적에 예수님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워요. 선생님, 우리 다 죽게 되었어요. 큰일 났어요. 발자 좋게 하면서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좀 도와줘야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명령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그러잖아. 믿음이. 여러분 이해 안 가죠? 거기서 왜 믿음 얘기를 해요? 파도가 쳐서 그런데 근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라는 게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하와 이브하고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과일도 따먹고 짐승이 오면 짐승 이름도 지어주고 그래서 그는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살았어요.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났습니다. 따먹고 났더니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거예요. 아담을 찾는데 아담이 이렇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언제는 아담이 안 그랬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와 따먹기 전하고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환경이 바뀐 거라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아담은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두려움이 임했을 적에 저와 여러분은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뱀이 한 마리 꿈틀꿈틀거리면서 나올 적에 갓난아이가 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 최고의 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할 적에 저와 여러분 사단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할렐루야. 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찬양하고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빼먹고 살면은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나 요즘에 이렇게 겁이 많고 두렵고 그래서 참 저는 이제 여러분들 찬송가 부르시면서 제가 찬송가 그 작사 가사를 쓴 분들을 한 번씩 이렇게 찾아서 체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노래도 많이 부르고 했는데 그 작가 그 찬송이 왜 나왔는가를 보게 되면은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아픔이 느껴지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413장을 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변호사이고 그리고 대학 교수이면서 무디 목사의 친구로서 교회에서는 회계를 담당하는 집사였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독실합니까? 충성된 그런 그였는데 그의 가정에 풍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풍랑이냐? 화재가 난 겁니다. 화재가 나서 재산 다 날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돌림병이 돌기 시작해가지고 큰아들이 죽습니다. 큰아들이. 아들이 하나 죽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가족들하고 그냥 유럽으로 여행하면서 무디가 전도하고 있으니까 무디 전도하는 데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스페포드라는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다른 일이 생겨서 아내와 네 딸이 배를 애도 많이 났어요. 네 딸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영국에 있는 철갑선이랑 그 배랑 팍 부딪히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에 탔던 226명이 수장을 당해. 그래서 간신히 그 아내만 구명보트를 타고 살아나옵니다. 그 딸 넷은 그 바다에 다 죽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스페포드는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줍니까? 나 도저히 어떻게 살아가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갑작스럽게 샬롬, 평강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강으로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이 환경에서 평강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막 그 평강이 임해서 그 안에서 막 평강이 차고 넘쳐가지고 갑자기 글을 하나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찬송가 413장입니다. 이렇게 나가요. 우리 이 찬양은 저도 참 많이 불렀는데,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제가 이분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도 자식을 먼저 천국에 하나 보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도 이분에게 이 곡을 하나 뽑아내려고, 이 노래 하나 뽑아내려고 이런 아픔을 주셨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마음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나빠서 저거 그런 것이 아니고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지박산이 나도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또 다른 계획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죠.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사단으로부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떤 뭐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두렵다 막 그런 것은 뭡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그리고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을 적에, 제사를 드릴 적에 조그만 새는 배를 가르지 않은 걸 여러분 아시죠? 누가 창세기 15장 보면 그것 때문에 원래 그 번제를 드릴 때 배를 다 갈라서 내장을 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조그만 것 때문에 안 갈랐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 매들, 죽음 위에는 독수리 매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잤는데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요건 조그만 죄라고 놔두고 그냥 지나칠 때가 요 정도는 안 괜찮겠어? 요 정도는 안 괜찮겠어? 요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라는 것은 크고 작은 죄는 무조건 그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한 부분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안 되니까 또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돼서 참된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불안한 인생,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불안한 인생이 되고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히 100% 믿은 사람은 괜찮아요. 죽어도 천국이니까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는 순간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두려워서 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주 예수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때려요.
너 그 소리 그만해라고 막 돌이 날라오는데 돌을 만져 스데반이 숨을 떠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막 몸부림친다고 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막 달려갔을 적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참 간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비유적으로 있는 게 366일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찾아보질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또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66회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전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365일이잖아요. 또 한 윤달이 깼을 때 한 달이 하루가 더 있다 그러대. 그래서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잠언서도, 그러니까 잠언서도 보면 31장까지 있잖아요. 29장, 1월 달에는 뭐 29장까지 있지만 매일 한 장씩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를 30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그러죠. 하나님은 유머가 있는 분이다. 재치가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인간도요, 개그맨들이나 코미디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사람 참 재치가 있고 유머가 참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뭐래요?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온 세상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잘 다스리면 복을 받는다는 건데, 입을 한 번씩 갖다가 어떤 사람 꾹 다물고 있다가 한 번 쭉 내뱉는 게 막 저주를 복이 그냥 복이 같이 담겨가지고 나갈 정도로 말을 한 번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정말 복이 나갈 수 없고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술을 가진, 아멘,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오는 평안하고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평안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절대적으로 세상에서 오는 평안하고 절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예수님의 평안을 준다는 것.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도 뭡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들어가면 뭐 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직장에 가거나 우리 또 친구 집에 가거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눈물 흘려 콧물 흘려 크게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 주의 평안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침에도 예배드리면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업장에 가도 하나님이 이 사업터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래서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거기에서 이 평안이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이 평안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 아멘. 그래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죠. 예.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어떻게 염려를 가는데, 염려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난 예전에 처음에 이거 벌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리라 그럴 줄 알았어요. 너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리라 그러면 더 좋을 건데, 하나님이 뭐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뺏기고 생각 빼앗기면은,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지면 말이 삐뚤어진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에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그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환경에 지금 너무 잡혀 있구나라는 게 나오잖아요. 왜? 말에서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말을 들으면 뭡니까? 은혜로 충만하잖아요. 은혜로. 괜찮아요. 어떤 큰 사건이면 괜찮아요.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도 사실적에 저와 여러분이 평강,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그 환경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평강을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우리는, 사람은 다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 뭡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사건에 끌려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저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어떤 움직이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사건에 휘둘리는 거예요. 이 사건에 휘둘리니까 평강이 어디가니까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분하게 되고, 흥분하니까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사건보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데 다 오늘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평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손 꼭 잡고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목요일날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오셔서 샬롬의 복을 또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